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 몇 주간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믿음의 길은 참 어려운 길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아,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겨울이구나, 그럼 내가 비켜서 가야지. 눈에 보이는 길은 잘 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가기가 참 힘든 것이죠. 뭔가 확실하게 보인다라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가면 됩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가 낭떠러지다 그러면 낭떠러지가 눈에 보이니까 낭떠러지만 비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어제 와봤던 길이니까 오늘 조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매일매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뛰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 눈앞에 대로였던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정말로 여기가 대로인가? 정말로 여기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길인가? 의심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뭔가 내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어떤 공격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근데 뭐가 올지 전혀 모를 때가 가장 두려운,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 내게 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게 그냥 가면 되지 뭐, 믿음으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걸음을 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의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궁금하게 있죠. 내가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궁금해하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가고 있나? 내 믿음 괜찮은가? 내 신앙 괜찮은가? 내 믿음 건강한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괜찮은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고민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을까? 내가 나를 만족하며 살아왔을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끔씩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내가 정말 괜찮게 살아왔나?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민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괜찮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그렇게 행하느냐 라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야,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마주대하시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야,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3년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너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항상 주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세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봐도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늘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교만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게 주님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랬고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부장, 사실 믿음에 칭찬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부장,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가나안 여인, 내가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가나안 여인, 이들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는 주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올 때 얘기하잖아요. 주님, 뭐하러 주님께서 힘들게 우리 집으로 오십니까? 나도 내 부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하들이 알아서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알아서 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는 거 힘드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자신의 사정, 만약에 자신만 생각했다면 주님을 모시는 거죠. 얼른 오십시오. 얼른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눈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한테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만 만질 수만 있다라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는데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를 듣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분만 붙잡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어. 내 딸에 있는 귀신이 쫓겨날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먼저일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들은 항상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항상 자기 자신들이 먼저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위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두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화를 냈냐면, 이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의 엄마가 자신들도 모르게 청탁했다라는 거, 우리가 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청탁을 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까,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할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나아갈까, 이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콩고물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나의 믿음이 건강하고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믿음생활을 했는데 나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막 조깅도 하면서 막 약도 먹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아보니
당신은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얼마 못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몸 안에 병들이 그냥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의 사역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나는 내가 먼저일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일까?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답을 하면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뭐지?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나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전제 조건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믿음은 약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족해하는 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최우선이라면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건강하냐? 믿음의 건강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일 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일 때. 모든 삶의 시작점이 주님이어야 되고 가장 먼저가 주님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건강하고 단단해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하나만 정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이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은 나중이에요. 주님의 일은 어쩌면 구색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내 만족하는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은 그냥 구속맞추기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죽고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인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다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기를 해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해주시는 은혜일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고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게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괜찮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청년부랑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3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떨 때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고3이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다시 청년부 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약속,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네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너 내가 100% 장담하는데 너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장담하는 친구 중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온 친구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것처럼 그냥 없어졌어요. 아, 내가 이제 잘 됐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도 모래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야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먼저인데 그게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나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어이 나를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많아야 된다, 믿음이 좀 커져야 된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들의 교만함을 죽이고, 그들의 무지함을 죽이고, 그들이 자신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왕이 되면 좌편에 우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겸손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면 믿음이 성장해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이 순서를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더해 주실 거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귀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과연 나한테 뭘 주실까? 주님이 채워주실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 못 믿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거든요. 내가 먼저, 내 아내가 먼저고 내가 살아야지.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교회를 다니고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언제 헌신하고 언제 헌금을 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뭘 주님을 위해서 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 신소가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알고 싶잖아요. 내 믿음은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고 싶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먼저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위험천만한 곳, 브라질 같은 그런데 우복지대에 마약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거기 가서 캄보디아인가 거기 가서 사역하는데 애를 6명이나 낳고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교회 풍성하게 기쁨으로 잘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삶을 살면 왠지 불안해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하나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이게 하면 내 삶이 세상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뭔가 못 얻는 거 아닐까? 내 것이 좀 뭔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알게 되고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돼서 내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것이 먼저 풍성해야 되고 내 것이 먼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또 그의 나라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나만 바라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내가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의 광야에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야지 그들도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야지 그들도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춰야지 그들도 멈추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나는 도저히 못 걷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걸어가? 그럼 걸어가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 아들이 살아야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뭐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먼저였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먼저였다면 아들 이삭 못 바치죠.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칩니까? 이 아들이 우선인데 못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먼저에게 나를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행함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이런 재주가 있어, 난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 난 이런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역한다면 그 사역은 의미가 없는 사역이에요.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달란트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에너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 내 안위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변개하거나 못 지키시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성취됐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다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약속이 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신 것은, 광야에서 교육시킨 것은 너희들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힘들고 지친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너희들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먼저야 라고 가르치시는 게 광야의 학교인 거예요. 왜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 우리 생각, 내가 먼저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뒤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내 삶에 구색 맞추기 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신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일 때 절대로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일 때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먼저인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근데 그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겠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근데 눈앞에는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먼저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먼저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단단하고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딛는 이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 안개와 같이 뿌옇지만 뭔가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건 없지만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내걷는 한 걸음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나의 길이 비록 순탄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길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네 라고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립니다. 우리는 흔들거리죠. 그런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그만 상황에도 요동치잖아요. 조금만 뭔가 안 되면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조금만 뭔가 불안한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불안하고 염려하는 나를 의지해요. 나는 부족해요. 왜 스스로를 의지합니까? 내가 먼저인 삶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 의지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린다면 그 사람도 흔들거려요. 내가 갈대처럼 요동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갈대처럼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찾아, 나를 붙잡아. 그런데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근데 그 나라가 영원토록 갑니까? 시간 지나니까 멸망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갈대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이리저리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인간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먼저인 것 다 집어치우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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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이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인 삶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갈대와 같은 나를 내가 왜 의지하고 붙잡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이심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임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유동치 않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여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의 가장 시작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되는데, 내 감정이 먼저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기분이 먼저이고, 내 즐거움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맨 나중으로 밀렸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오직 주만 섬기고 주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떠나보낸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레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 먼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